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이 있으면은 그 지식으로 많은 도움을 받죠.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법과 제도와 또 미국의 문화, 이런 습관이나 예절들을 모르면 큰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모든 문화를 잘 알면은 많은 도움을 받죠.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그 옛날 전에 살았던 나라의 그런 습관과 또 그쪽 나라의 법과 그런 문화를 가지고 와서 생활하다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과 제도와 질서를 따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안전하고 또 많은 혜택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천국을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목적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복음서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천국에 대한 말씀이 90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90번 이상 Kingdom of God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가장 큰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의 말씀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그 나라의 왕이 또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공간이나 어떤 영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땅이나 이런 공간,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라는 뜻의 헬라어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영토라는 의미, 이런 지역이나 공간이나 땅, 이런 영토라는 의미보다도 왕의 통치, 왕국, 또 주권을 의미해요. 왕의 통치와 왕권, 또 주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주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땅의 의미가 아니고 면적의 의미가 아니라 통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장소,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왕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제네시스 챕터 126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 왕의 형상, 첼렘, 이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국경선에다 세워놨어요. 국경선에다 왕의 형상들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국경상에 왕의 형상들이 세워져 있으면은 이 땅까지는 내 땅, 내가 다스린 나라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왕의 형상을 세워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놨다는 것은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다 그런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다스리지 않냐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을 통해서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모든 교란과 통치권을 그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위임사상, 맨데이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빼앗긴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치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그 다스림의 왕권을 사탄에게 다 넘겨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다 이양해버린 것이. 사탄에게 하나님께 주신 통치권을 다 넘겨줬다, 이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한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루크 4 chapter 4, 6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다스림의 권세를 사탄에게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절만 하면은 내가 예수님께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권한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Matthew chapter 4, 17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제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보호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일까? 하나님 나라의 왕. 나라는 반드시 왕이 있어야 돼요. 통치자가 있어야 해요.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왕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2절 37절 말씀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을 죽이려고 헤롯이 어린아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오셨다면은 왕국은 어디 있을까? 왕이 오셨는데 왕국은 어디 있을까? 왕이 왔다는 것은 결국 왕국도 함께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도 같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왕이 오면서 왕국도 같이 오고 하나님 나라 같이 오고 천국도 같이 온 거예요. 왕이 오셨으니까. 왕이 오셨다는 거죠. 천국이 왔다는 것은 왕이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더럽고 거짓되고 부정한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떠나가잖아요. 거룩한 왕, 하나님의 주권자가 오시니까 괴성을 지르고 떠나가는 거죠. 전능한 주님께서 오시니까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혈류 환자들,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가고, 흑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빛의 세계로 옮겨가고, 거짓에 속아있던 사람들이 진리의 나라로 옮겨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주님은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에게 복음의 제사장이란 칭호를 주셨어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복음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왕적 통치권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왕적 권세를 가지고 빛의 사자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달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Luke chapter 18, 15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은 거예요. 꾸짖고 막은 거, 쫓아낸 거예요.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일이 이것이에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장난치고 울고 떠들면서도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걸 좋아해요. 떠들고 울고 떼쓰고 짜증 부리고 튀어다니고 달려다니고, 그래도 아이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어른들이 막아요. 어른들이. 그럼 언제 그 자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애들이 이제 성상에서 게임에 중독되고 또 세상에 찌들었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그 중에 진짜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찾는 사람 있겠지만은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말씀 듣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께 달려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떠들고 말썽 부리고 철이 없어도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이런 사람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마세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와서 떠들들은, 제가 아이들 떠들 때 한번 뭐 이렇게 꾸중한 적이 있습니까? 시끄럽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전에 했던 교회에서 아이들이 울길래 내가 조용히 놔뒀더니 어떤 분이 나가면서 교회가 말이야 시끄럽게 애들 시끄럽게 났는데 진정도 안 시킨다 하면 소리 지르고 나가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예수님 안 그랬어요. 애들 떠드는 거, 예수님 떠드는 거 과정 속에서 설교 다 했어요. 오늘날 되어서 이렇게 분리시키지, 저는 아이들하고 항상 예배 같이 드렸어요. 개척할 때부터 그랬어요. 네. 순전히 아이들만 50명 있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꼬맹이들만. 떠들고 놀고, 그래도 다 배워요.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한 아이가 헌금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걸어다닐 수 있는 애들은 다 헌금위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헌금하고 어른들이 헌금위원을 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마음을 새겼죠. 그래가지고 자기 차례가 되니까 얘가 아주 경건하게 떠들다가 안 떠들고 조용히 있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되니까 헌금 주머니를 들고 이렇게 3살짜리가 뜰이 열서 3살짜리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맨 앞에 이제 강대상 앞에 와서 이렇게 딱 놔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끝나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막 달래가는 거예요. 예, 잘했다고 그러면 아팠어. 참 잘했지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배 후에 나중에 보니까 이 앞에를 이제 헌금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가봤더니 앞에가 물이 고여 있어요. 예, 물이. 그래서 이게 무슨 물인가 하고 봤더니 아이가 소변을 놓은 거예요. 소변을. 소변을. 근데 이 아이도 헌금이 귀한 시간이라는 걸 알아요. 중요한 시간인지 알아요. 그래서 소피가 마려움에도 불구하고 참고 버틴 거예요. 예. 도저히 못 참으니까 엄마 앞에 달라가지 않고 울지 않고 그것을 이게 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소변을 들고. 아이도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예물이라는 걸 안 거예요. 다른 애들 같았으면 울거나 아니면 티 갔거나 했을 거예요. 아이가 배운 거예요.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고 얼마나 그 귀한 것인 것을 안 것이죠. 그렇다고 그 아이가 평소에 양점했나요? 양전하고 온순하니까 아니에요. 아주 위에 누나만 두니까 막내 가지고 얼마 떠들고 까불고 그냥 떼쓰고 울고 그런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울면서도 배워요. 싸우면서도 배우고 떠들면서도 배우고 말로는 심지어는 잠자면서도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의 온 영혼은 하나님께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이. 예수님께서는 비록 어린아이의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달려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Luke chapter 18, 17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영접하고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로 침노에 들어간다 말씀입니다. 인베이드 킹덤이라 하나님 나라를 침투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께 안기고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단순히 나이가 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껴서 예수님 품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이들은 참 지혜로워요. 아이들은 자기 혼자 밥도 못 해 먹고 자기 혼자 옷도 못 사 입고 자기 혼자 어디 갈 수 없다는 걸 다 잘 알아요.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오기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가면 다 해결되잖아요. 다 해결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달려오는 거죠. 걱정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처럼 계산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계산하고 기어이 염려하고 기어이 그냥 궁리해요.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계속 궁리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세요. 빌리피안 챕터 4, 6, 7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각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뭐 계획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생각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자식들을 돌보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 친히 길러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께 돌보신 양으로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봐주는 그 통치와 위로와 사랑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기쁨으로 누리는 귀한 심령들,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리스도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